자, 광교성서당 출애굽기 강의 오늘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다시 쭉 이렇게 되살리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적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비명소리와 하나님의 돌아보심, 이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돌아보시는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이제 3장 13절부터 3장 22절까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부르는 방법이 보면, 첫째, 시내산 밑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가서 보면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 다 광야라서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정도.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있잖아요. 로뎀나무도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쉬었다 하면은 그냥 관목 밑에 그냥 누워서 그 그늘 밑에서 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크지 않아요. 근데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불꽃이 임했는데 타질 않아.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즈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갖고 있던 이성, 경험의 법칙을 벗어난 사건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 법칙, 이성, 이 모든 것이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을 맞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남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 안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이성과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 그래서 이제 부르신다. 예,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그 명령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명령을 말씀 체험을 주시기 전에 이제 성소 체험을 하시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바로 그러죠.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 절대 못 신고 들어와요. 저 바깥에요. 신발을 벗고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서 예배당은 다 성소니까. 그리고 그 입구에 수도 파이프가 있습니다. 손 다 씻고 발 씻고 그 다음에 얼굴, 눈, 코, 귀, 입에서 7공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몸에 있는 7개의 구멍을 다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 개념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똑같은데, 이 구약이나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피, 정액, 뭐 이런 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이게 쏟아져 나오면 죽는 거야. 말라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 씻어야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씻고 들어가요. 저도 이슬람 거기 이제 들어갈 때 여행 가거나 관광 가면 가잖아요. 그럼 저도 양말 벗고 발 다 닦고 손 다 닦고 들어가서 딱 이렇게 안을 구경하는데, 이거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성전 없이 예루살렘만 성전이었다가 그게 파괴되고 나서는 예수님 뭐였죠?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특별한 장소가 거룩하지 않다. 특별한 절기가 거룩하지 않다. 때와 장소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소가 없어졌어요. 그냥 다 예배 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발 벗고 들어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 체험, 광야 성소 체험을 모세가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일을 시작하는데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전통인데 하나님은 그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이 고유한 신명을 알려줘요. 그 신의 고유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그 신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신관이에요. 신화적 신관. 그래서 고대 신들이 이름을 누구한테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동기가 그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렇게 주술적 동기를 갖고서 안 알려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야곱이 이름 알려주려고 했을 때 안 알려줬죠. 출애굽기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 안 알려줘요. 왜 그럴까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행동 속에는 주술적 동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신화들을 이게 다 신화적 세계관과 연결된 신화들은 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 신은 그 이름을 알려준 사람하고 이게 종속이 돼요.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동화 보여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 보면 램프의 거인 보세요. 램프 쓰다듬고 그 이름 부르면 나오잖아요. 자다가도 졸려 죽겠는데도 아씨 또 왜 불러 이러고 그게 왜냐면 종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안다는 건 신과 특별한 관계가 들어가서 이제는 인격 관계가 생겨서 신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수원에 가봐요. 그 잡신의 이름이 수없지 많잖아요. 무슨 연꽃 무슨 신도 있고 호랑이 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신이 자기를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귀신들이 그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신과 관계를 맺어요. 이게 고대 신화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름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어요. 이건 뭐냐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알려고 그러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냥 먼저. 그건 하나님이 이제 계시적 사건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놓고 이번 알려준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상담자.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누구한테 또 이사야서로 가죠. 이사야서가 예언하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는데 나이가 나올 것인데 메시아 예언하면서 어깨엔 정사와 권세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분이라 왕이라 할 것이라. 기묘자라는 말이 이제 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는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날 성자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마노아에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대부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가 신약 시대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예수와. 여호와가 여호수아하고 그게 예수예요.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로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주라는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특히 어떤 분이시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그 이름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가 물어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우리 백성이 그 일이 뭐냐? 그 뭐냐 선지자에게는 특별하게 이름 알려주시고 관계를 맺고 오는 건데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뭐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을 달라 그런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알려주시죠? 바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하죠. 자, 그 앞에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게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시고 보내신 목적이 뭐죠? 해방만이 아니에요. 출애굽 구원 해방만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예배드리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여기 아주 하나님 맨 처음부터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바로와 이걸 다 수장시키고 구원해내는데 그 목적은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배를 신의 산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해방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제 언약적 구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14절 대답하기를 다 같이 이걸 읽어야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리고 영원한 이름 칭호를 가르쳐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의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아까 돌보아라 하죠. 방문해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17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신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야훼로 가르친 일은 모세에게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게 성경 구절이 11장인가? 자, 6장.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알려졌어요. 그럼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로 안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이건 보통 명사예요. 신을 가리치는. 그래서 엘도 바알도 엘이에요. 중근동의 모든 우상들도 다 엘이라고. 전능한 존재. 그 엘샤다이 하면은 이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신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강조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죠? 고유명사야. 그러니까 이문식 목사할 때 목사는 엘이야. 보통 명사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목사야. 그런데 너는 누구냐 할 때 특정한 이름이 고유명사가 이문식이죠. 그것처럼 여호와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고유명사 안 가르쳐줬어. 진짜 이름. 엘루만 가르쳐줬어.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는데 이제 뒤로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본명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일이 엘로힘 하나님의 가장 근극적인 일,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이름과 관련돼서 알려준다. 그럼 그전에는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해석학적 기절이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출애굽 때에 깨달았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창세기 쓸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여호와라고 쓰는 거예요. 이미 알았으니까, 정답을 봤으니까. 이런 걸 해석학적 기절이라고. 그때 여호와로 알려진 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다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은 전능성을 가르치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죠. 그 신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용어인데 주로 복수형으로 단수동사 씁니다. 엘로힘 하면은 구약에는 엘 혹은 엘로힘으로 하나의 표현됐는데 창세기에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단수동사를 써요. 그건 뭘까요? 전능 복수형이라 그래요. 장엄 복수형. 말하자면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엘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썼는데 동사는 단수동사 써. 그러니까 하나인데 엘 하나가 아니라 엘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주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엘로힘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 여호와 이 이름의 이제 차이를 아신 거죠. 자, 근데 여호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 성경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했죠? 여호와를 I am who I am 비동사로 번역했어요. 자, 왜 영어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유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히브리어 동사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야 동사 미완료형이다. 하야 동사 미완료형, 요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느냐면 히브리어는 언어 개념 자체가 이 동작 개념의 동사예요. 그래서 완료, 미완료만 있어요.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될 일은 다 뭐죠? 미완료야. 아직 안 끝난 일이야. 끝난 일만 완료야. 그런데 하야 동사라는 건 이 히브리어에서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계시했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하야 동사 미완료형이다.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번역돼요. 야훼, 여호와. 발음은 야훼가 더 가까워요. 여호와는 후대에 이제 아도나이하고 붙어서 나온 발음이에요. 여호와를 읽는 게 원형의 이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근데 이 하야 동사 미완료형으로 하나의 자기를 표현했는데 이걸 비동사로 해석을 하면 이제 숙제가 나옵니다. 미완료 비동사니까 현재와 미래로 번역해야 돼요. 그죠? 미완료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두 번째는 I will be 미래로 번역. I will be, that will be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옛날에는요 이 뜻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 서구 기독교가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체제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히브리적 사상보다는 그리스 로마 철학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동사를 사용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존재론이에요. 우주의 궁극적 존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는 불이다, 무슨 다섯이야, 원소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서구 철학의 기본 뼈대예요.
그럼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존재에 대한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2000년 서양 사람들의 신학이에요. I am who I am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I am. am은 뭐야? 존재한다. 비동사. who I am. 존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얼음은 물에 근거해서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존재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뭐 근거하지 않아서 나는 존재하는데 I am. 내가 존재하는 데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존재론적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철학의 영향이지. 그리스 철학이 성경 해석에 2000년간 영향 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해하는 데 영향 줍니다. 이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론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벗어나서 18세기 이후에 성경 해석할 때 철학으로 해석하지 않고 역사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단어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그 당시 사람 관점에서 봐야지 후대에 생긴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원형으로 해야 돼. 원형으로. 이게 이제 소위 성서학 연구라는 거죠. 그 원형으로 보니까는 I am who I am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동작이 덜 끝난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동작 개념으로 해석하지 존재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아직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하나님. 언약적 행위를 현재 계속하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미완료의 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해. 그래서 너희를 출애굽하고 끌고 나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존재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동작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게 최근에 성서학의 새로운 기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뒤바뀝니다. 이거 불과 3, 40년밖에 안 돼요. 야훼의 신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존재론에서 소위 하나님의 그 언약 개념, 언약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종말론이죠. 세상 땅끝에 오셔서 다 언약을 이루실 분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이제 최종 정돈돼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는 들었는데 해석을 잘못했다. 이게 이제 야훼의 신명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야동사 미완료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어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하고 바로 이어진 출애굽기 3장 17절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언약을 미완료형으로 줬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야훼 신명은 언약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20분 지났죠? 예? 예, 그럼 이제 7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강의. 모세 준비시킵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알려줬죠. 그럼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데 그게 4장이에요. 자, 세 가지 이적을 경험합니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이적을 네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 이 이적을 행하라. 그러면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적.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이 이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여기 뱀은요. 목자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다.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 사명을 포기하면 뱀이 된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나가면 뱀이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건 이제 그 풍유적 해석이라는 역사적 해석은 뭐냐면은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반석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도 가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지팡이예요. 근데 이게 던졌는데 뱀으로 변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어디서 재현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나타나서 지팡이를 던졌죠. 근데 다 뱀으로 변했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그 바로의 지팡이의 뱀들을 다 먹어버렸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대 왕권 싸움이에요. 통치권 싸움. 그 애굽의 통치자의 그 홀의 머리는 다 코브라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세트가 이집트 신화 공부 좀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읽어보신 분 비디오 애니메이션 한 분 하셨네. 잘하셨습니다. 이집트 신화 알아야 이런 거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나중에 이집트 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알고 가는 사람은 이제 이집트가 새롭게 보이죠. 이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일 때 뭐로 죽이느냐면은 뱀을 집어넣어서 뱀에 물려 죽게 해요.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죽고. 이 뱀이라는 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왕들의 홀에 보면 끄트머리에 뱀의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벽화나 이제 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바로의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주술사들이 한다는 것은 바로의 왕권 뒤에는 이렇게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뱀을.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은 가서 어떡하죠? 그거 다 먹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의 통치권을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이집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투 이집티안, 이집트인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왕권의 탁월함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딱 폈는데 나병이 생깁니다. 아까 지팡이는 왕권에 대한 하나의 이적이고 메시지. 이건 뭐죠? 정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함. 딱 납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정화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죽음을 정화시킨다라는 체험을 하게 돼요. 지팡이 체험,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이 납병이 아주 깨끗하게 되는 체험. 그래서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그러니까 이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문둥병자 표적이야. 첫 번째 표적은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종교적이죠.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세 번째 행하죠. 이 당시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생명의 수호신이에요. 오시리스가 나일강에서 다시 살아나요. 부활을. 그런데 그 생명의 신이고 숭배되는데 그것이 죽어요. 이거 저희 신들의 전쟁에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야훼에게 있지 나일강의 주신에게 있지 않다. 이걸 보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이런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적과 상징과 표징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안 가려고 핑계대죠. 여기 보면 모세가 철저하게 선지자로서의 자아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아주 40년 동안 팍싹 썩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남고 멍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리셋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뭐가 남아있는 거 다시 고치기 어렵거든. 완전히 멍 때리고 있어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 멍할 때 임한다. 멍 때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뇌도요 멍 때리는 시간에 리셋을 한대요.
모든 정보를.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좋고, 잠자다가 새벽에 잠도 깨지 않고 계속 잠도 자고 있는 그 비몽사몽간의 시간 있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 그 시간에 모든 전날에 들어왔던 수많은 정보가 정돈되어져서 핵심이 떠오르는 시간이래.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시간에 묵상해야 돼. 어저께까지 읽은 주석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뒤집박지는데 이게 정돈이 안 되면요, 설교가 난삽해져요. 뭐 얘기거리 많은데 듣는 사람한테 복잡해. 그런데 그 시간,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요, 새벽에 눈 떴을 때 어느 하나 포인트가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자꾸 딱 하면은 그 어저께 들어온 모든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딱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시간, 이게 멍 때리는 시간, 모든 것이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모세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거기서 내 대비를 해놨어. 그래서 누굴 보내죠? 네 동생 말 잘하는 아론 있지? 걔가 너의 대언자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대언자라는 게 뭐냐? 고대의 바로의 국면에서는 왕은, 파라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은 절대로 백성들하고 직접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의사가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아나운서, 대변인. 살짝 귀에다가 조그맣게 말해요. 미세하게. 그럼 그 사람이 딱 듣고 그걸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의사소통 방식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말 못하니까 그냥 네 뜻만 내가 너한테 알려준 걸 주변에 얘기하면은 아론이 대언자가 돼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바라오, 신의 아들, 하나님과 직접 함께하는 자, 신의 이가 있는 자로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나오죠.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3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고대 바로의 대변인들이 바로를 신처럼 여긴 것처럼 아론이 너를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왜? 아론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말하는 건 모세야. 그걸 봐. 그리고 그걸 전해 들어. 그래서 그걸 자기가 전하면서 위트니스가 돼요. 증인이.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서 너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이적과 말씀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로 갈 때 하나님 두 가지 준비시키죠. 이적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위임에 관한 그 지팡이 뱀 사건, 그 다음에 제의적 정결,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시고 새 생명을 준다고 하는 나병 사건, 그 다음에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그 세 가지 이적을 직접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도 주셔서 가라. 그래서 선지자 사명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파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